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구체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을 찬송하는, 주님을 경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믿도록 하는 많은 우상 숭배와 미신들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합니다. 이 아침에도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으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어지럽고 혼탁한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는 복된 시간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7월 18일자 묵상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편 23편, 그리고 구약에는 예레미야 10장, 신약은 골로새서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편 23편, 다윗의 시. 이 말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교독하지 않고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어서 예레미야 10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은 구약 성경 1066면 정도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 누구리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꿈이 돼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너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 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줄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아멘. 이어서 신약 성경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4면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23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또 우리의 지혜의 능력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3편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늘 골로새서 말씀도 자세히 읽어보면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골로새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15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15절에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에서 지금 우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나무로 만들거나 금으로 만들거나 기술자들이 장교하게 만들어서 세워놓은 그것들은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믿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에서 드러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났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골로새서에서는 뭐라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그리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믿잖아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과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여호와의 증인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전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그렇게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예수가 누군가? 저희들이 주일날 마가복음의 말씀을 주로 이렇게 쭉 묵상하고 있는데 그 마가복음의 초점은 뭐예요? 도대체 예수가 누군가 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가?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와 나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어저께도 저희 수요 기도회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들의 수군거림, 그들의 비방, 그들의 공격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잃어버린 우리 영혼을 찾으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석가, 마호메트 혹은 무슨 위대한 인물, 그런 인물 중에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신다. 예수님은 나의 창조주가 되신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그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골로새서 1장 21절에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됐던 너희를, 그래서 이 너희라고 하는 말에 강조점이 있어요. 우리는 옛날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악한 행실로 하나님부터 멀리 떠나 있어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지만, 자 22절에 뭐래요? 이제는 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사이가 화목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의 머리로 만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든 하나님은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깊이 우리를 받아들이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친구 삼아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창조전에 먼저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분명하게, 가장 확실하게 믿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아주 일상의 삶 속에서, 아주 우리의 몸 가운데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분 앞에 세우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창조와 구원의 중심에 계신 분이다. 그분과 견줄 자는 아무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근데 이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 골로새에서는요, 우상 숭배가 많았어요. 헬라 철학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말하자면 바데라든지 또 그 주변에 있는 여러 지역에 이런 점성술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아주 혼합된 종교가, 한국 같이 혼합된 종교가 없는, 불교, 무교, 온갖 여러분 수많은 종교들이 다 이것에 가득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걸 믿는 신앙은 놀라운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을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냈는데 여러분 예레미야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잠깐 보시면 이 10장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에 살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그리고 남유다만 남았는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뭘 하고 있냐면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고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 우상을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는 어떤 것으로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했어요. 오직 나만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까지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 땅에 섬기는 신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성으로 만드는 신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의 은혜로 찾아오신 하나님보다 더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거를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10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집이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신 거죠.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뭐라 그래요?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생활 방식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문화에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는 거야. 하늘의 징조로 해, 달, 별들이 나타나는 거, 뭐 지진이 일어났다든지, 무슨 일식이 나타나든지, 월식이 나타나든지, 막 자연에 막 번개가 친다든지, 막 천지가 막 구릉구릉하고 막 어저께인가요? 전라도 진도 쪽에 비가 많이 왔대요. 왔는데 여러분 이 번개가 3,654회를 쳤대요. 와, 깜짝 놀랐어요. 번개가 그럼 얼마나 많이 쳤을까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죠? 그럼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본능적으로 야,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하시는가 보다. 이런 생각하지,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자연현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자연과학이 발달한 시대입니다. 자연과학은 이거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연과학은 잘못된 거다. 여러분 그 생각도 하면 안 돼요. 이런 자연과학은요. 자연과학을 만든 갈릴레아든지 우주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신부거나 대부분 다 신학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오묘해. 그 질서가 너무나 규칙적이고 그 원리가 있어. 그 질서와 원리를 발견하는 걸 뭐라 그래요? 자연과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과학, 여러분의 자녀가 자연과학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원리를 발견해서 그 질서의 원리를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병원에 가서 우리 의술을 받아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이런 우리의 그 원자가 말이에요. 한꺼번에 폭발하면 세상에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지만 그걸 원자로에 만들어가지고 조금씩 아주 미세하게 그걸 해가지고 우리의 몸에 쬐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암세포를 죽이는데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과학은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방해되는 게 아니고 자연과학은 오히려 올바른 자연과학자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가고 창조의 원리를 찬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즉 이 세상 가나안 땅에 섬기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신 그건 다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양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니까 한국에 별별 신들이 다 있잖아요. 부엌신이 있고 또 화장실도 화장실 신이 있고 뭐 별별 신이 다 많잖아요. 제가요 여기 와서 어떤 우방 아파트 어떤 권사님이 전도를 해가지고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런데 목사님 꼭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님하고 우리 구역장하고 갔는데 가니까 집에 말이에요. 온갖 부적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떼는 거예요. 못 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떼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그걸 뗐습니다. 근데 그분이 요새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상이 신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그냥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신앙 전지전능하지 하나님 있는 신앙은 이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상 숭배가 뭐냐? 손으로 만든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도 그것은 손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것들이 지가 움직이지 못해. 그냥 아주 멋있는 것 같이 생겨 있지만 그걸 말도 못해. 걸어다니지도 못해.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수송자들 갈 때 너희들이 신이 자냐? 너희들이 신이 말도 못하냐? 왜 꾸벅꾸벅 조는 거야? 그렇게 조롱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역사하신 하나님이고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너희들이 만든 신들은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드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것들은 우리에게 화도 줄 수 있는 거 아니고 복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명한 믿음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절에 말해 여호와여 주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찬양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찬양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분명하게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예요. 여러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신앙이 있기 때문에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래를 잘하는 가수도요, 찬양하면 찬양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도요, 하나님의 찬양을 반주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고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 주님께서 영적인 전사가 되셔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모든 우상 숭배를 깨뜨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담대하게 용감하게 진실하게 크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10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낸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영원한 우리의 왕으로 섬기는 놀라운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님께 명령하십니까? 11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선포의 명령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찬양하고 예배될 대상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자, 12절 말씀,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신다. 물과 비와 구름과 바람을 내신 하나님, 권능으로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혜로 세계를 만드시고 명철로 하늘을 펴신 그 하나님이 내가 섬기고 내가 예배하고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있어야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자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자꾸 나를 두렵게 만드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에 물러갈지어다고 선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나태하기 쉽습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잡것에 의해서 흔들리기 쉬워요. 그런데 오늘의 이 예레미야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 축복한 적과 꿀이 흐른 가나안 땅에 가지고 그 가나안 신들에 휘둘려 가지고 말이에요. 그냥 온갖 것들에서 그냥 먹고 마시고 착하고 막 그들이 멋있어 보이는 거기 그냥 휘둘려가 눈이 휘둥그레 가지고 하나님 창조의 신앙, 구원의 하나님의 신앙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거기 다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뭐냐? 자,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다. 야,
뭐라고 말해요? 무식하다는 거예요. 왜요? 올바른 창조신앙의 구원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무식한 겁니다. 자기 안에 두려움을 만들어 놓고 그 두려움을 우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섬기는 거예요. 그보다 더 무식한 게 없습니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뭐라고요? 다 거짓 것이다. 여러분 우상은 거짓입니다.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 멸망할 것이나 자 1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나니 그는 만물의 창조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니라.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이라고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듯 우리의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찬양하며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이 창조주 구원의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이 잠을 깨어 주님 앞에 나와서 전능하신 만군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불러주셨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의 7 귀신들을 섬기고 우상들을 섬기느라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그들에게 섬기고 그들의 모든 삶이 혼란에 빠진 그들을 향하여 주의 종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분깃이 되시고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소유된 백성으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이어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우상 숭배자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이 만드는 신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분명히 고백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창조와 역사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요 교회의 하나님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 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믿음이 식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예수님 된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나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더 겸손하게 하시고 예수 믿으면서 주님의 삶의 모습을 더 본받는 십자가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마가 계속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무더위와 특별히 큰 비 피해가 없도록 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잘 준비되게 하시고 어린 생명들 이 교회에 보내서 말씀의 씨앗이 그들의 영혼에 그들의 인격에 그들의 삶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주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들도 매일같이 주님 앞에 나와 새벽같이 말씀을 듣고 찬양합니다. 이 말씀이 자라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열매가 맺는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오늘도 내려 주옵소서.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삼시세끼 먹고 마시는데 주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런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온 세상의 열방에 전하는 선교의 사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상주 선교사와 쿠파밸리 선교사의 필리핀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가톨릭 국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가난 가운데 찌들어 삽니다. 그들은 물질만 바라보고 선교사가 내미는 물질을 바라보는 그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선교사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그 필리핀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교회가 세우는 교회가 자립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상주 선교사에게 분명한 선교의 비전과 목적이 바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땅을 구입하고 교회를 세우는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 능력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 이를 돕는 모든 기도의 후원자와 물질의 후원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삶이 끝날 때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병상에 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또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육체적인 질병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깊이 박힌 상처들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올바로 온 세상의 열방에 전하는 기쁜 소식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때 이 상주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사람들이 곳곳에서 보석처럼 빛날 수 있도록 주님의 향기가 온 열방까지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들에게 말씀의 권능을 더해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때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